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 앞에 나올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오늘 저들 영혼이 새 사람이 있게 도와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이런 제목으로 24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168장 찬송가 168장.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반드시 이때가 옵니다. 성경은 1.1핵도 거짓이 없어요.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지금도 주님께서는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 예수를 증거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함께하기를 주님은 원하는 겁니다. 2절에 봅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무덤 속에 들어가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구원이 안 됩니다. 확실해야 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도 필요하고 세상의 것이 다 우리가 쓰지만은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이와 같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안 돼.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를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그래서 기독교인을 말이죠, 성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쉬운 말이 아니야. 성도는 예수 믿고 그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영혼을 말합니다. 교회에 우리가 나왔다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면 그가 택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리. 3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돼. 주님 지금 안 오시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은 먹고 놀고 즐기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순간에 오리라.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취하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요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비록 때에 따라서 힘든 일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또 그런 문제가 있어도 뭡니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에 있는 얘기도 바로 그 얘기네.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후렴구에 나오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각자 불러 그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하나씩 다 이름들을 부른다는 겁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도 이와 같아요.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시골에 그전에 요즘은 뭐 이렇게 아무데나 가도 이 버스 정류소가 많기 때문에 금방금방 차가 오잖아요, 버스가. 근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 포장이 안 된 우둘투둘한 그 비포장길에 버스를 한번 기다리려면 도대체 언제 오는지 몰라. 그냥 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야? 버스가 온다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는 거 오는 겁니다, 버스가.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안 오시나 보다.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렇지만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누가 들어요? 예수님 자신이 지금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보냈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두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과거에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요, 죄의 사람이요, 어둠의 사람이요, 그렇죠? 세상에 포로된 사람이잖아요. 오늘 광복절이잖아요. 광복절 이날 일제 압제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때 백성들이 얼마나 나와서 독립을 외쳤습니까? 만세를 불렀어요. 그때 그것을 체험해본 사람, 그것을 직접 경험해본 사람만이 지금 오늘 이 광복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다음 세대는 뭡니까? 광복절은 국경일로 지키지만 그 아픔과 그때 사정은 교훈으로 역사로 배워서는 알지만 우리 몸에 직접 와닿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도 뭡니까? 나라도 지키지 아니하면, 피 흘려서 지키지 아니하면 나라도 뺏기는 거예요. 뺏기면 뭡니까? 그 나라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돼. 국권이 다 뺏기고 이름도 우리가 내 이름을 쓸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다 뺏기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그래서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과거에는 내가 뭡니까? 죄의 사람이요, 세상 사람이요,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뭡니까?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피 흘려서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사실을 내가 믿지 않았는데 오늘날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야, 저분이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되는데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이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뭡니까? 그 만남의 출발점이 뭐예요? 바로 예수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이를 뭡니까? 화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고 영원히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다 예수 제쳐놓고 다른 방식으로 해보려고 그러잖아.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고 다른 것을 통해서 행복해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길이라는 거야. 예수님도 내가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쳐놓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야. 왜?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가 뭡니까? 오늘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오신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지금 여기에 십자가에는 여러분들이 목걸이도 달고 다니고 십자가 달고 다니지만 이 구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구원이 없어요. 여기는 구원이 없어요. 이거는 저주의 나무에 불과한 거야. 십자가는 절대 이게 구원이 없어. 교회에다가 이 십자가 안 달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이거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고난이 생각이 나잖아. 이거 계시거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에는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거기에 죄인이 다 이 십자가에 달려서 극악한 죄인들이 다 거기 처형당했단 말이야. 응?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잔인하게 죽였던 그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형틀이란 말이야. 응? 거기에 예수님이 달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형틀은 예수님의 고난의 표라는 겁니다. 이거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 뭐 교회 위에 십자가 탑을 이렇게 해놓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탑 100번을 봐도 1000번을 봐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저거 십자가네. 교회는 저런 거 달아놓네.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계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그가 창에 찔리시고 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절규하시잖아요. 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억지로 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렸다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예수님의 겸손을 거기서 아는 것이고 주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나의 자랑이나 나의 의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예수에 관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본문도 다른 얘기가 아니야.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성경은 지금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얘기. 계속 그 얘기입니다. 이거 뭐 본문 얘기도 그거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은 그 죄값이 내 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해서 영적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따라하라 그러면요. 어떤 분은 못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말을 못 따라해. 아니 뭐 한글인데도 영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글인데도 못 따라해.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 따라해도 못 따라하는 사람 내가 봤어요. 그 왜 그런가 내가 생각이 없어. 오늘 가서 왜 그 말을 따라하지 못할까? 그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그 말을 고백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 고백을 못하게 한다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요. 이 순수히 그냥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무슨 그런 죄를 지은 그 정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죄값이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죄값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는데 오늘 내가 이 시간에 그 죄인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고백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건데 그걸 못 따라하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기서도 죄 문제가 또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항상 죄가 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그가 육신으로 오셔서 피 흘려야 되는 것을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도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그 주소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이사야에서 그 53장에 계속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 오시기 700년 800년 전에 그 지금 선지자가 그 예수님의 그 오실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 예수님이 계속 이 주소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말씀이 여기 성경에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오신 사건이 예수님의 초림이라는 거야. 그게 신약의 요한복음 1장에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태초에 계시던 그분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딱 나타난 것이 뭡니까? 그 마구간에 태어난 사건이 일반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자녀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그랬어요. 요셉과 마리아와의 이 육체적인 그런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뭡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 육신을 가지고 와야만이 피를 흘릴 수 있잖아요. 피. 그 성경은 계속 피해 가는 얘기를 또 하잖아요. 계속 구약에도 계속 피가 나와. 신약에 와서도 계속 죄 문제를 얘기할 때 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피가 흘리지 아니하면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이 그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피 흘리기 위해서 온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피를 흘리면 우리 육체가 있어야 피를 흘릴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그 제사를 지내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굽에서 그 재앙이 막 임할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문지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거기다 문지방에다 붉게 쳐발라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졌냐면은 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한 영혼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뭡니까?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그 영혼을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 예수 못 믿게 해서 계속 붙들어 놓는 겁니다. 붙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해서 계속 붙들어 놓는 겁니다. 죽기 순간까지도 예수를 못 믿게 해요. 그래서 뭡니까? 죽는 순간에 이제 두 갈래 길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두 갈래 길. 히브리서 9장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이 길로 바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구원받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여러분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릴 분이 계속 오신다.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면서 신약에 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것이고 또 뭡니까? 신약에는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직접 오신 사건이에요. 직접 오신 사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이 성경의 주제는 이 예수라 이 말이야. 예수. 여기서 무슨 다인 얘기, 아브라함 얘기 그 주인공 아니야.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야. 여러분들 책도 우리가 무슨 책을 하나 사가지고 읽을 때 그 성경의 그 책에도 뭡니까? 주제가 있잖아요. 어떤 책에도 주인공이 있잖아. 주인공. 아니 드라마를 봐도 영화 같은 것도 보면 그러잖아요. 전쟁하고 싸우는 드라마든지 무슨 드라마에 보면 그 주인공은요. 야 끝까지 안 죽어요. 마지막에 막 죽었다가도 막 또 살아납니다. 최후에까지. 왜? 주인공이니까. 이 성경도 마찬가지야.
성경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이것은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또 이 예수의 피를 말씀하실 때, 그것은 생명의 음료다.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직접 그 얘기 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을 때 그때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마지막에 이 십자가에서 뭐죠? 마지막 운명하실 때 그 기도하시고 운명하실 때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가 이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쓰는데요. 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렇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뭐예요? 지금 이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사건, 그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복잡한 게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복잡하게 믿으려면 못 믿어. 지식으로 절대 믿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그냥 믿으세요.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한 절 읽다가 아멘. 또 쭉 읽다가 예수님 말씀 아멘. 이렇게 해보세요. 그저께 어딜 때 잠깐 다녀오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아멘. 그 입으로 나오더라고. 뭘 듣고 있었는데 아멘. 주여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이 사실, 이거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것이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죄가 어디서,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영혼의 양식으로 정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류가 이 땅에 모든 사는 인류가 뭡니까? 불행의 식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를 처음에 읽다 보면 아니 아담이 죄를 범하고 타락했는데 왜 오늘날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왜 불행해져야 되느냐? 그건 아담의 타락이라고 하면서 아담에서 끝난 게 아니야.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이 관계가 뭡니까? 끊어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인류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는 순간에 인간에게는 불행이 왔다는 거야. 불행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교회 와서도요, 성경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의 말은 믿는지 모르지만 성경 말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의 말을 안 믿어도 좋아. 성경 말을 믿어야 돼. 성경 말을.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당부하는 거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또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바로 예수 믿는 길,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많이 타락해서 변질이 됐다고.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요, 예수를 믿어도요 또 세상처럼 믿어. 예수를 믿어도 또 종교로 믿어. 아니 그러니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철학적으로 믿어. 예수를 믿어도 그냥 교훈으로만 믿습니다. 교회 와서 그냥 무슨 좋은 말씀 들어보겠다. 아니 그렇게 교훈으로 아무리 들어도 그게 무슨 심령의 변화가 오겠어요? 그 속에 무슨 죄가 떠나가겠어? 그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저주가 떠나가겠어요? 인간의 모든 불행이 죄로부터 갔다는데, 예수님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서 죽기까지 하셨다는데, 그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냥 교훈으로 믿고 싶고 철학으로 믿고 싶고 세상의 하나의 어떤 교양으로 그냥 믿습니다. 그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늘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움직이고 내 영혼에 정말 죄를 해결하게 하고, 오늘 여러분들 심령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이 함께 하셨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예수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뭡니까? 주님 앞에 와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그 영혼에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다 있잖아요. 이거. 그러나 뭡니까? 조용히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 마음을 만져주신다고 그러잖아.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 성령이 만져주신대. 아주 좋다 이겁니다. 만져주든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든 분명한 건 뭡니까? 그 속에 심령의 변화가 온다 이거야. 심령의 변화. 예수 믿는 사실이 뭐예요? 직접 그 경험을 해야 된다고. 그냥 와서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고난인 줄 알았더니 그 고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과정의 하나이구나. 힘든 일이 생겨도 불평하고 원망할 줄만 알았는데, 그것도 한편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 앞에 나를 가까이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알게 해주는 거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한다고 해봐. 내가 여러분들 보고 상담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또 뭐 문제가 많아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상담해도 돼. 예수 믿는 사람이면 상담을 하지 말라고. 목사에게도 와서 상담하지 마세요. 상담은 소용이 없는 거야. 왜냐면 나도 인간인데 무슨 상담을 해? 그렇잖아요. 아니 내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인데 무슨 상담을 해줘? 그거 안 됩니다. 이 귀신이 속일 수도 있어요. 상담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무슨 철학이나 뭐 철학관이나 뭐 이런데 그거 다 상담하잖아요. 자기가 찾아가서 상담 받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인생을 더 잘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그 속을 더 잘할 수 있는 분은 성령이시요. 요한복음에 말씀하잖아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다 해봤어. 나도 옛날에 다 소용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는 기가 솟긴 할 수 있어. 근본은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게 기도야.
기도할 줄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요, 가만히 무릎 꿇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줄 모르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봐. 앉아 있으면요, 주의 음성이 들려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 그게 하루 만에 들을 수도 있고, 이틀 만에 들을 수도 있고, 그게 한 달 후에 들릴 수도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그 음성은 제쳐놓고 그냥 세상에 가서 세상대로 한다면요, 그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오늘 이 본문에도 말하듯이 나를 믿는 자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음성을 듣는 자. 내가 자꾸 우리 집에서도 내가 그런 말을 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건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도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는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듣을 때가 있다고. 그럴 때는요, 참 답답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근데 내가 보더라도 제 3자한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다. 아니, 이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당사자 B라는 사람은 지금 1이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100이라고 듣고 있어. 전혀 틀린 거잖아요,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들을 끼는 자가 들으라 그랬거든. 들을 끼는 자가. 들을 끼는 자가 듣는 거야. 오늘 이 성경의 말씀도 그래요. 아무나 성경 말씀 다 듣는 게 아니야. 어? 개에게 이걸 던져주지 말라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어?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랬잖아. 어? 왜?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듣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25절에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게요, 오늘 내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끝난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이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육체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은 본인이 인식을 하거든. 어? 여기 있는 나부터 다 젊은 사람 다 알아. 어?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날짜가 있어요. 어? 뭐 이 땅에서 뭐 100년, 200년,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육체는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육체가 끝난다는 걸 반드시 알아.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야. 돈을 가져도 불안한 겁니다. 집을 10채를 가져도 불안한 거야. 어? 대학 아니라 박사를 받아도 불안한 겁니다. 왜? 그 영혼이 타락했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이거야.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멸망할 자라는 건 뭡니까? 항상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서 계속 종노를 한다는 겁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은 뭡니까? 주인이 있기 때문에 부려먹는 거잖아요. 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종이 됐으니 세상에 부려먹는 대로 계속 종노릇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만들어간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야. 자기가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젠가는요, 그 음성을 반드시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게 귀에 안 들릴 것 같지만은 그건 아니야. 들을 끼는 자가 있다 그랬거든. 들을 끼는 자. 우리 막내딸이 요즘 여기서 기도하고 나가서 막 전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어제 여기 지나가다가 여기 교회 앞에 여기서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예수 믿냐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당사자가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가끔 가다가 힘들 때 기도는 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젊은 친구가 막 머리도 노랑머리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도 있고 마음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심중에 그런 갈등과 고통이 있는 것을 이렇게 느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될 것을 그렇게 전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야, 사람이 지나다니는 저렇게 많아도 우리가 그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상에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수백만 명이 되니까 다 웬만한 사람 예수는 알기는 알지. 교회를 알기는 알죠. 다 알죠. 다 아는데 믿지를 않는 겁니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질 않아요. 또 우리가 지옥이 있음을 믿질 않아 이게. 영생이 있음을 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뭡니까? 그냥 우리가 세상에 그냥 교훈으로 그냥 종교로 믿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이 증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는데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아침에 이게 그 집사람이 그 집에 옷 갈아입으러 갔더니 무슨 그 휴거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목사님이 성도들 보고 말이죠. 다 천국 가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다 신앙생활 잘하라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다 올라갔는데 정작 그 설교한 그 목사는 그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 설교를 하지만은 자기는 믿지 않는 거래.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구나 이게. 자기는 그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듣는 자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다 틀림받고 하나님 구원받고 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설교를 한 그 목사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면 다 그거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주 앞에 나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이 신앙생활도 그래. 내가 주인이 되면요, 이건 천하가 없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은혜 받을 수 없어. 자기가 하나님인데 무슨 은혜를 받아? 교회를 여러분들이 비록 내 발로 내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야. 나를 오늘 이 예배에 부르신 그 분도 하나님이야. 그 주권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뭡니까? 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셨구나. 오늘 하나님 또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나에게 오늘 부르셨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오늘도 나도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늘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을 때 다 여러분들 심령이 뭡니까? 그 갈급한 심령이 될 때 그 은혜가 다 우리 속에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다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빼놓을 수가 없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여기 죽은 것은 뭡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늘 얘기했죠. 이 죄는 뭡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어. 근데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죽었으면은 죄가 있다 이 말이지. 근데 이 죄는 누구의 죄냐 이거야.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라 이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냐?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지신 거야.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죄를 다 지셨으니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 내려오셨잖아요. 무덤에 내려오셨는데 거기에서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다. 여기서 부활이 나오는데 이 부활은 뭡니까? 죄 없는 자가 부활하겠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죄 있는 자는 부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하는다. 그 사람들은 다 자기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무덤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그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생명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들 하루 종일 다니면서요 이 성경 구절만 계속 떠들어 보세요. 계속 말해보라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야. 복음의 핵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여기 지금 성경에 뭐예요? 성경에 지금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죠.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이때라. 바로 이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셨구나. 바로 오늘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어디 가서도요 기죽어서 이렇게 거지처럼 하지 말아.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먹을 게 없어도 그렇게 거지처럼 하지 말라고. 어디 가서 무슨 지식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기죽지 말아. 세상 지식 좀 몰라도 성경 알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알면 그게 더 큰 지식이지 뭔 그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마음이 없으면요 그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항상 열등의식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너 속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는데 너 속에 예수가 있다 그러는데 세상에 가서 살 때 여러분들이 할 때 다 소심하고 다 이렇게 구부려서 말이지 그렇게 비실비실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그 말 속에도 어느 속에도 생명이 있어야 돼. 이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입술에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축복해주고 가정에서도 자녀들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저주만 해보세요. 그 저주가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쓰다듬어주고 기도해주고 그 매일 그렇게 해보세요. 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요즘은 안 그래. 그 전에 우리 딸이 몇 명 있는데 그 딸 중에 하나를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요 이 머리에다 손을 대려고 그러면 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막 웃었어요. 아니 그 기도를 해주려고 그러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며칠 생각을 해봤어. 왜 그럴까? 내가 그랬더니 머리에 뭐 묻을까봐 그러나 그랬더니 그 나중에는 이제 내가 그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 기도를 받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성인이 됐든 어른이 됐든 뭡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입은요, 이 입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안 된다.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말하면요, 그냥 그냥 다 말. 내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일본에 교포 2세 손정희라고 있잖아요. 이런 거 잘 알잖아. 근데 그분 사연을 내가 그 기사를 쓰고 왔길래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이분이 전 세계에서 내로라는 부자 중에 손가락 몇 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쫙쫙 망한 겁니다. 어디에다가 그 많은 돈을 거기다가 투자했다가 쫙쫙 망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사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 먹을 양식도 없대요. 아니 그 부자가 망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자기 그 카톡에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려고 카톡을 열어보니까 카톡에 그 전에 자기가 그 부자이고 일할 때는 카톡에 사람이 뭐 한두 명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나갔다는 겁니다. 다 나갔다는 거예요. 다. 뭐라 그러는 거야? 탈퇴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갔다 이 말이에요. 돈을 빌리려고 부탁을 해서 했더니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 남아있는 사람을 보니까 400명인가 남아있더래. 네? 400명. 근데 그 과정을 쭉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뭡니까? 그 부인, 그 사람 부인은 뭡니까? 그 부자의 부인이면, 아니, 그렇게 쫄짝 망해도 과거에 그것 때문에 어디 가서 뭘 했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는 파출부로 가서도 한 번도 부끄럽다 생각하지 않고 그 파출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기 남편이 결국은 뭡니까? 망했잖아요. 망했는데도 끝까지 그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늘 남편에게 힘을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손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생각하니까 다 뭐 돈 있을 때 뭐 사람들 다 와가지고 다 내놓으라고 다 그랬는데 자기가 거지가 되니까 다 도망갔는데 그 남은 400명 그 다음에 자기 부인도 자기를 배신하지 않고 그 남아서 끝까지 자기를 지켜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나 보지. 그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다시 한번 그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엄청난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재기해서 일어섰는데 하루에 우리나라 돈으로 1초씩 막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카톡에서 나가지 않은 그 400명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수조 원을 나눠줬다는 겁니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자기 부인에게 자기가 들어오는 모든 돈을 다 관리하게 맡겨놓고, 자기는 그 용돈을 타서 쓴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몰라, 나는. 그건 모르고, 중요한 건 뭐냐? 그 생각 속에, 그 입술 속에 계속 안 된다고 그러고 망했다 그러고, 그랬으면 그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 속에 그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듯이 오늘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아니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에 금덩어리만 이 금괴만 이만한 금괴만 하나 가져도 세상에 가서 큰 소리 치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뭐가 그렇게 부족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약하게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아니에요. 돈이 많이 있은 다음에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명예를 많이 가진 다음에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비록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 한 분만이라도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성령 주시고 오늘 예수의 생명을 내게 주셨으니 오늘 그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그 말씀입니다.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뭡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야.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뭐예요? 지금은 기다리는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그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야, 이거. 교회. 교회가 있는 목적이요, 다른 게 없어요. 교회가 있는 목적이 건물도, 보이는 건물도 교회지만은 여러분들이 있는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그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안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분명한 것은, 교회의 목적이 분명하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 생명을 주셨듯이 또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지금은 심판하는 게 아니야. 지금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뭡니까? 이때라. 이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 들어온 입구에 보면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혼의 때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한 번 딱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가서 거기서 뭐 우리가 해도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친구,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믿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의 부모는 지옥 가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자기가 맨날 그래. 사랑하는 친구, 나의 사랑하는 친구요.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친구가 말이지, 그 안 믿는 그 친구 보고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안 생겼다면 자기도 안 믿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지 모르지만 자기도 그거 안 믿는 겁니다. 영생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지옥의 사건도 안 믿고 다 안 믿는 거야. 그러나 뭡니까? 내가 안 믿어도 그 사실은 사실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제 뭡니까?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 그러잖아요. 곧 오시겠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그 노아의 방주를 얘기할 때 그때 노아의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시를 받고 방주를 지어라 그랬을 때 뭡니까? 천하에 뭡니까? 이렇게 햇빛이 쨍쨍 내리고 아무 비도 안 오고 그러는데 그 배를 산 위에다 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정신없는 할아버지. 예? 그렇지만 뭡니까? 그 노아의 할아버지는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곧 이제 심판의 때가 오리라 믿고 그것을 계속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은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세상에 허랑방탕하고 다 그렇게 빠지는 거야. 오늘날도 다 그와 같다 이거야. 지금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지금 그대로 됐잖아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몰라. 왜? 세상에 빠져 있어서 모르는 겁니다. 세상 향락에 빠져 있고 세상 지식에 빠져 있고 세상의 모든 육체의 그런 요구 때문에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야.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들이 있다 이겁니다. 노아의 할아버지가 그 배를 지을 때 거기 들어갈 백성들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도 뭡니까? 예수 믿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곧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하시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야 시급한 문제구나.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요. 뭐 대화가 여러 개 있겠지. 돈 버는 일이 지금 시급합니다. 집 사는 일이 지금 시급합니다. 지금 대학에 합격한 일이 시급합니다.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시급한 일이고 또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나의 형제요, 나의 친구요, 나의 부모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사람도 그들이 지옥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주의 나라로 저들을 인도해야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다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8절에 얘기합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야. 아침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오늘 무슨 말씀을 하나님 전해드립니까? 근데 이 요한복음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도덕적으로 좋은 일하고 남을 도와준 일 이것도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그게 복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복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말이지 부모의 마음은 그가 공부도 잘해야 되고 또 세상에서도 출세도 해야 되고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도 다 좋지만은 그 자녀가 올바로 자라는 것이 부모의 그 속사정이잖아요. 세상에 타락하지 않고 그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자녀가 올바로 자라는 것이 그 부모의 속마음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아. 아버지의 마음도. 이 땅에서 뭡니까?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가진 거 있잖아요. 그게 재산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뭡니까? 세상이 말이지 이게 세상이 변해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과 돈 많은 사람 누가 좋냐?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거 사실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과 여기 돈이 많은 사람 누가 택하겠냐?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답을 해봐요. 여러분들 속에 답을 해보세요. 나도 질문을 할 테니까. 믿음 좋은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뭡니까? 믿음은 없는데 돈이 많은 사람, 누굴 택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평생에
같이 갈 사람이라면. 오늘날은요 가치가 변해서, 그러나 세상 가치는 변하고 문화가 달라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어. 믿음을 세상과 바꿔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변심이 되면 안 돼. 변심. 예수 믿으면서도요 이중잣대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내가.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믿음이 좋은데 돈도 부자처럼 많이 가진 사람이 있을까? 아니 그건 자기 욕심이지. 자기 욕심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준이 뭡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이 기준이 헷갈리는 겁니다. 이 헷갈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 속에. 믿음이 뭔지를 몰라. 영생이 뭔지를 몰라. 천국이 뭔지를 몰라.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세상이 되니까 그것을 전부의 가치로 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속으면 안 돼. 여기 목사가요 오늘 이 말하면서 나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절대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우리 부자 만들려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우리 명예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럴 것 같으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젠가는 오늘 우리는 그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제목처럼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 이름으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으니 오늘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믿고 영원히 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복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생의 생명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식을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거나 예피를 바라보시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믿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생명의 말씀,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 가정에서, 저들의 삶의 영역에서 오늘도 예수 증인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랑하는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였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천국을 사모하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